오늘은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그날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과연 500여 년이 지났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다. 개혁의 그 의미, 과연 우리 교회는, 또 이 땅의 교회는 잘 따르고 있는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개혁되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비추어서 교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비성경적인 것들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게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한 일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과감하게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우리 모두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 신앙 하면 우리 합동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개혁주의 사상, 신학에 근거해서,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 500년 전에 개혁을 주창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그들의 신학을 계승받아 그 개혁의 그 정신으로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갈 때 개혁주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항상 개혁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자도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자들의 그 모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항상 그 종교개혁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충실할 때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대로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충실하게 되면 오직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고 오직 은혜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뭐에 충실할 때? 성경에 충실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방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 유일한 기준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오직 성경이 아니라 전통입니다. 과거로부터 교회에 계승되어져 내려왔던 오래 묵은 전통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알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거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전통이 암만 오래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고 해서 개혁을 주장했던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잘못된 전통을 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성이란 말 아시죠? 오래되어 굳어버린 버릇, 굳어져 버린 버릇, 우린 그것을 흔히 타성이라고 해요. 타성에 젖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제 굳어버렸어요. 마치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신성 모독죄로 지금 고소당해서 재판받는 가운데 최후의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길게 최후의 변론을 하다가 이제 막바지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스데반이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 당신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송하고 존경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 당신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당신들에게는 마음과 귀에 할례가 필요한 족속이라고 여러분 꾸짖는 겁니다. 어쩜 과거의 조상들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스데반은 여러분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들에게 밉상으로 보이면 죽임당하는 겁니다. 아니, 그들에게 아부를 하고 그들의 마음에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잘 말해야 될 판국에 오히려 당신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말, 당신들의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꾸짖는 겁니다. 아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며 종교개혁자들을 떠올라 봤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스데반처럼 외쳤잖아요. 루터가 여러분 브롬스 회의 앞에 그 의사당에서 여러분 외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존 후스는 여러분 화형대에 서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네바의 총장의 자리를, 대학 총장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회유를 걷어치잖아요. 나는 내가 믿는 성경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나는 타협이 없다. 결국 여러분 장작더미 위에 기름으로 여러분 뒤덮은 그 장작더미 위에서 결국 화형당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종교개혁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 이 진리라면 목숨과도 나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그들은
외쳤죠. 스데반과 똑같이.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시 여겼던 시대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었던 시대니까. 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읽을 줄도 모르고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으니까. 교황의 말이 곧 성경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었던 시대니까. 아니 그러다가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아니 여러분 루터도 신부였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과 교회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정신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정신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종교개혁에 충실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정말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적인 교회가 맞는가? 여러분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은 말씀의 올바른 선포에 있어요. 이단들처럼 여러분 이것저것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 자의적 해석에 의한 그런 가르침, 성경 해석은 간단하죠. 이상한 여러분, 이상한 데서 배워와 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하면 여러분 교회에 큰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바라보았던 성경의 관점대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가서도 안 되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개혁주의 교회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총신 나왔어.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 맞아. 여러분 신학은 분명히 개혁주의 신학 맞아요. 목사님이 총신 나왔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하기보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했다라고 말해야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뭐 박사처럼 열심히 연구해서 개혁주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연구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바로 전달됐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이 뭐예요? 우리가 작년에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작년의 포인트는 여러분 개혁은 혁명이 아니다. 그렇죠? 혁명과 개혁은 다르다라고 말씀했어요. 올해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뜯어 고치는 거죠. 아니 여러분 뭔가가 여러분 잘못되고 뭔가가 안 맞으니까 뜯어 고치는 거예요. 네. 아니 살이 찌면 여러분 옷이 좀 커야 되니까 늘려야 되잖아. 좀
줄여야 될 때는 여러분 고쳐서 줄여서 입잖아요, 우리가. 아니, 고쳐야 할 것이 보여지고 여러분 뭔가 좀 개혁되어져야 될 점이 내게 보여져야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을 흔히 말할 때 참 저 사람 목이 뻣뻣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원래의 원어적 의미는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을 가리킬 때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목이 곧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여러분 제사하며 뛰고 기뻐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출애굽기 3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왜? 여러분,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어요. 예? 웬 고집이 그렇게 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르치고 나를 바꾸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잔소리하는 신이 싫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냥 내가 복이 필요하면, 복 달라고 하면 복 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이 필요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분 스스로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 스데반이 저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은 조상 때부터 가지고 왔던, 생각해 왔던 그 내용에서, 그 고집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문자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지켰던 자들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에도 보았습니다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자, 스데반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내용들을 그들은 무시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그 이상의 계명들에 대하여 그들은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죽이지 않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율법의 의미는 뭐죠?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라 그래요.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자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할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말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 의도적으로 테이프를 틀면서 여러분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 들어가면서. 우리 양 성도님도 식당에서 하면서 테이블 늘 이렇게 듣는데 성경 테이블 들으면서 식당에서 일하고 얼마나 감사해. 어떻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해야죠. 그게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온통 세상의 것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돈을 버는 법, 기가 막히게 뭐 하는 법, 요즘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그분이 뭘 이렇게 들어요. 목사님 뭘 들으세요? 그랬더니 절세하는 법, 세금을 아끼는 법.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길래 세금을 아낄 정도로 목사님, 그게 아니라 뭐 하여튼 이런 거 알아두면 다 좋대. 뭐 좋겠죠. 알아둬서 안 좋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관심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 귀가 얼마나 열려져 있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에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들려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귀에 할례 받은 사람 맞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할례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말의 의미는 순종을 말합니다. 행동을 말합니다. 말은 기가 막혀요. 말은 딱 떨어져. 말은 맞아. 그런데 행동이 없다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면 주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주를 위하여 주님을 섬겨야죠. 우리가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바쳐야죠.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살아야죠 하면서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죠.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삶은 소용없어요. 성경적 교만만 가져오게 만들죠. 에릭 호퍼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난 말을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역설적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아니 내 옆에 있고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사랑, 실천적인 봉사, 실천적인 사랑의 행함이 없이 입으로 인류애를 얘기하고 추상적인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말은 하지만 진정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봉사 한 번 한 적 없고 희생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과 베품과 지극히 낮은 자세로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인류애를 들먹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릭 호퍼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개혁하자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혁합시다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왜? 내 눈에 보기에도 뜯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 사회의 비리의 모습을 봐도 뜯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보이는 것마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뜯어 고쳐야 될 것이 사회 비리, 사회 악, 정치인들의 비리만이 아니라, 뜯어 고쳐야 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예? 뜯어 고쳐야 될 것이 나에게 있음을 알지 못해. 그래서 톨스토이가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지만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너무 똑 떨어지는 말이에요. 남에 대해서 여러분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실상 자기 자신이 뜯어 고쳐야 될 것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 이게 뭐 내 취향이야. 아, 이게 내 스타일이야. 아, 이게 내 사는 방식이야. 무례하게 행동하고도 쌀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따뜻한 온기를 한 번도 품어주지 못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고쳐야죠. 어떻게? 여러분 고쳐질까요? 고쳐지겠습니까? 수십 년간 타성에 젖은 이러한 삶이 어떻게 뜯어 고쳐질까요? 이어령 교수님이 낙타의 눈물이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낙타의 눈물. 낙타는 사막이라고 하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등에 혹이 있죠. 그 안에 물이 있고요. 그 엄청난 모래폭풍, 모래바람을 이겨내기 위하여 낙타의 눈썹은 엄청 길죠. 낙타의 발굽은 어떻습니까? 사막을 걷기에 그렇게 여러분 최적화된 발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근데 낙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낙타 같은 사람, 이 표현이 욕이에요. 혹시 누가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여러분들 여행 가서 누가 프랑스 사람이 당신은 낙타 같은 사람이네요 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했는가가 그 사람의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타들 가운데 모성애를 잃어버린 낙타들이 의외로 많대요. 모성애. 여러분 새끼를 낳고 새끼가 배고파서 어미 젖을 물려고 하면 이 모성애를 잃어버린 이 낙타는 오히려 발로 차서 걷어내 차버린대요. 그게 낙타예요. 여러분 이런 낙타가 어떻게 모성애를 회복하고 새끼에게 젖을 물려줄 수 주는 그런 어미 낙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몽골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그러한 낙타를 위해서
정말 구슬프게 연주하는 그 악기, 마두금이라고 하는 그 악기를 연주하게 해요. 기가 막히게, 구슬프게. 그리고 그 연주에 맞춰 정말 자장가 부르듯이 애달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래를 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것이 바로 그 마을의 가장 연장자 할머니래요. 왜?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희생해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아니. 그래서 그 연장자, 그 노인 할머니가 그 마두금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낙타가 눈물을 보이며 눈물을 흘린대요. TV에도 나왔다 그러더라고. 아니 여러분, 말 못하는 낙타, 그렇게 이기적인 낙타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것을 감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감, 느낄 감자죠. 동, 움직일 동자예요. 느껴져야 움직여져요. 그죠? 여러분, 낙타도 뭔가 느껴졌으니까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인 낙타가 눈물을 흘리다니, 느껴지니까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로 내쫓았던 새끼를 자신의 품에 안겨 젖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친대요. 여러분, 개혁, 정말 내 안에 있는 고쳐야 할 정말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속의 영광을 추구하고 우리 자식밖에 모르는 나의 이 한심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아니, 스펄전 목사님처럼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났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지 않는 날이 슬픈 날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스펄전. 그분은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안 나는 그날은 나에게 있어서 슬픈 날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뻔뻔스러운 저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도 얼마나 우리는 뻔뻔하게 생활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의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주님 앞에 정말 헌신다운 헌신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주머니 가득 움켜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움켜진 그것을 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기쁨조차도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감동이라는 것은 느끼고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면 여러분, 변화는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인 내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때문에 그것이 생각나서 그 느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 여러분 신앙 성장 다 원하는데 진정한 신앙 성장은 눈물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신앙은 쉽게 얘기해서 눈물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아유, 나 예수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나 정말 신앙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울어본 적 있나요? 주달려 죽은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았나요? 그러면 눈물 나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에요. 종교개혁은 여러분 어떠한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2021년 우리에게 주시는 종교개혁의 의미는 내가 뜯어 고쳐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느끼게 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뜯어 고쳐가는 거죠. 결국 받은 은혜 때문에 감동하는 자가 개혁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서 나중에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들이 나라 일을 맡았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남의 것 빼먹으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감동이 있는 사람이 해야죠.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내가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무엇임을 알고 뜯어 고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